찬양 인도하는 그 찬양의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되어지고 찬양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6년 전에 제가 2003년도 신대원 입학해서 그때 저희 모습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22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래방을 정말 싫어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찬양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기타도 못 쳤어요. 그런데 전사로 부임하자마자 찬양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보통 1,200~1,300명 정도가 그 강당에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돌아가면서 한다는 게 부교육자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때 1학년 갓 입학했기 때문에 가장 어린 말단 전도사였기 때문에 수석 봉사님 한 번 하면 너는 2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찬양 인도하다가 목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도저히 목이 터질 것 같아서 제가 멈췄어요. 그럴 때 1,200~1,300명이 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게 목이 터지지? 혼자서 연습하면 잘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내려와서 그 리더에게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이야기한 거예요. 왜 이게 연결이 안 됐어? 왜 목이 터질 것 같이 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걔가 코드가 다르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야, 코드가 다르면 연결이 안 되냐 이랬어요. 제가 그 정도로 제가 몰랐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총신신대원 맨 뒤에서 강의실에서 연습할 때는 잘 됐는데 악기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대학교 성악학교 교수님들이 좀 있었습니다. 성악학교 교수님 한 분을 연락해서 제가 사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선떠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몇 달 정도를 했는데 제법 목이 트이는 것 같았고 두성이 제법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교수님 어느 정도 해야 이 정도 됩니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입시 한참 연습하고 준비할 때 하루에 7시간씩 한 6~7년을 하니까 이 정도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바로 끊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돼야 되구나. 제가 이거 말씀 보고 기도하기도 바쁜데 이것은 아니구나 생각한 거예요. 15분 찬양인데 15분 찬양 전에 신대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기도한 거예요. 예배실에 언제나 2시간 전에 갔습니다. 찬양 15분 인도하려고. 그리고 2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4개월 하니까 제가 음이 틀릴 때마다 반주자들이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거의 1,200~300명의 성도들이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더 이상 웃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땐 존사 때인데 서천성 존사님은 찬양 인도가 너무 어설픈데 은혜는 좀 돼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분들이 누구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기도하십시오. 한 영혼을 두고 한 부서를 놓고 내가 맡은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의용 씨가 쓴 젊은 그리스도인의 비전 찾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소유와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비전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양정교회는 지금 큰 비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비전을 향해서 2020년도에 정말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비전을 소유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비전대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도 아냐면 대적,
사단도 반드시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4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을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왜 분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전을 품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 주변 나라들에게는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노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싫어합니다. 언제나 비전에는 도전이 있고 비전에는 시련이 있습니다. 사단은 늘 외부의 적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보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감정으로 조롱을 하죠.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능력을 조롱합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믿음을 조롱합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일의 진행을 조롱합니다.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과거의 실패를 조롱합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을 한다고 조롱을 합니다. 비전을 품고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말에 조롱을 당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반응입니다.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실이 아닌 말을 가지고 그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은 굉장히 사실 기분 나빠요. 사실이 아니니까. 그런데 상대가 분노를 가지고 그 말을 이야기할 때는 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분노를 퍼붓는 것을 여러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분노는 분노를 생산합니다. 상대가 말할 때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가 나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상대가 전달한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가라는 겁니다. 달라스 윌라드의 책을 보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노는 우리 의지가 방해받을 때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충동적인 감정이다. 그리고 그 분노 안에는 자기의와 자기 사랑이 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한 번씩 상대방의 말이 틀릴 때 욱합니까? 자기의와 자기 사랑이 내 속에 웅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를 받을 때 왜 우리가 욱합니까? 바로 자기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를 이기는 방법은 분노를 참거나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자신을 억지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4절과 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우리가 반대 세력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고향에서 건축을 했습니다. 너무 미약한 건축입니다. 80년 된 종가의 본체를 옮겨서 한옥을 가지고 건축했어요. 15평. 80년 동안 제사 지내던 건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해야 뭔가 의미가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건축 허가가 6월 14일 날 나오는데 6월 10일 날 동네 의장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의장이 6월 10일 날 방송을 했습니다. 서천성이가 당산 앞에 건물을 짓는다고, 교회 건물이라 이야기도 안 한 거예요. 당산 앞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여론을 조성해서 200가구 정도 사는데 뭐 반대하고 난린 거예요. 제가 그 동네에 그래도 조상 대대로 살았던 종가의 종손이고 목회자지만 그래도 제법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구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고 당산에 뭐 짓는다고, 당산 앞에 뭐 한다고 하면서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제가 나타날 때마다. 처음에는 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은 무한이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고함을 많이 듣고 욕을 많이 들으면 저 역시도 모르게 욱할까 봐. 그래서 밤 9시에 거기 가서 기도하고 새벽 4시에서 5시에 나왔습니다. 3달 동안. 그런데 밤 9시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8월 마지막 주쯤 돼서요. 6월 달부터 시작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한 번도 연락 오지 않았던 집안 할아버지가, 근처에 있던 집안 할아버지가 전화가 온 거예요. 너 어디냐? 이러는 거예요. 그분은 제가 제사를 정리하고 종가의 재산권을 제가 위임했을 때 그분은 정말 반대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저를 굉장히 핍박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외국에 있다 하니까 잠깐만 있으라 해서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한 말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렇게 나를 핍박했던 그분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해서 그분이 선거운동 본부장을 해서 시의원을 만나고, 그분이 하필이면 그때 노인의 회장이 돼서 노인의 총무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을 다 만나고, 그분이 결국은 마을의 리더들을 다 설득하기 시작해서 9월 초부터 건축이 조금씩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내 생각보다 내 인생보다 더 크게 하나님 역사하셨군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2020년도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교회 건축을, 성전 건축을 여러분 하면서 순간순간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 스스로, 죄인인 여러분들 스스로 세우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리더의 수준에 따라서 공동체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한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수준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그것은 가장 연약한 지체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배가
가장 약한 부분에 구멍이 나면 가라앉는 원리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가장 연약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과 12절을 보면 성벽 중건시의 가장 약한 부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누굽니까? 유다 사람들입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느헤미야에게.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11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그리고 12절은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입니다. 그 존재감이 대단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북이스라엘 합니다. 남쪽 이스라엘을 뭐라 이야기합니까? 남유다라 합니다. 유다 나라였습니다. 유다 나라. 남왕국을 유다라 불렀어요. 그 정도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느닷없이 느헤미야에게 우리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느 지파보다 솔선수범하고 잘 해야 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을 보면 무려 10번이나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외부의 적과 내부의 연약한 지체가 손발이 척척 맞아서 못하겠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사역자님들이 2020년도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 성전 건축을 진행해 나가면서 분명히 연약한 지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고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먼저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곳을 먼저 방어를 합니다. 뭘로요? 기도로,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14절을 보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같이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영적인 각성을 합니다. 불신앙은 문제를 더 확대시켜서 보게끔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불신앙은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도 여러분들의 사역지를 섬기면서 성전 건축을 진행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28인데 한 10몇 년 전입니다. 네. 아, 그렇게 안 보입니까? 네. 어찌나 초등학생을 앉혀놓고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앉혀놓고 부친이 늘 이야기하는 게 부친 또 종가의 종선이었습니다.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그 말이. 뭐라 이야기했냐면 돈을 벌기는 참 쉽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간수하기는 정말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짜. 돈을 벌기가 힘들죠, 아버지 생각했는데 아버지 하도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 보니까 그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양정교회 연역도 보고 양정교회 이런 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정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교회라는 것을 연역을 통해서 또 보게 된 거예요. 진짜 대단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신앙의 선배들이 남기고 간 흔적들이 이거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흔적들을 남긴 거예요. 54년도에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20평을. 그런데 55년도에 정축을 했습니다. 50평을. 그런데 69년도 12월 31일 날 214평을 교회 부지를 불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70년 5월 19일 날 교회 부지를 매입합니다. 이때 몇 평인지 아십니까? 8.8평입니다. 그리고 나서 73년도에 교회 부지를 또 매입합니다. 6.4평. 그리고 나서 또 교회 부지를 79년 3월 20일 매입하는데 8.8평. 그때 8평, 6평. 또 90년도에 대지를 또 매입합니다. 6평 4홉. 근데 그때 당시에 8평, 8.8평, 4평, 6평 그걸 매입하면서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혹시나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선배들의 준비는 너무 탁월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양정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준비를 한 겁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땅에 6평 4홉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한 건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8.8평이 없었다면 저 땅은 제대로 된 건축의 모습이 안 되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가 미래를 바라보고 정말 씨를 잘 뿌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훌륭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양정교회 출신이고 양정교회 성도다는 부분에 대해서 긍지를 가기를 축원합니다. 성벽 중건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가졌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비전이었습니다. 당장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성벽 중건을 통해서 그 당대가 누려야 될 부분도 있지만 미래 우리의 후손들이 남겨야 될 신앙의 영역들, 영향력을 위해서 그들은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6장 15절을 보면 성벽 역사가 며칠 만에 끝이 나냐면 52일 만에 끝이 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채 2달이 안 됐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 중건의 역사가 52일 만에 끝이 났다. 그 이유가 뭘까? 그 비결이 뭘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손을 짚던
필기구를 가지고 메모하던 우리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너희는 어디 섰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21절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22절을 보면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23절을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므로 뭡니까? 혼자서 안 했다라는 겁니다. 성벽중건이 2달도 안 된 50일 만에 끝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은 연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연합입니다. 성전 건축은 당의 주도적으로 누구 주도적으로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연합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네가 하거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2020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천교회가 더 연합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곳에 차를 마시러 왔을 때 하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이루었군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날이 속히 오리라 확신합니다. 제가 지하철 타고 오면서 이번 출구에 내렸는데 아무리 뛰어도 건축 현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을 보고 싶어서 그때는 밤에 왔기 때문에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3층을 올라오는데 김 목사님이랑 같이 건축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잠깐 설교하러 와서 단에 세워진 이 목사가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겠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좋은 신앙의 선배들로 인해서 양정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다는 부분에 더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성전 건축 이후에 이 지역사회와 이 부산 지역 가운데 큰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좋은 신앙의 선배들과 기도의 열정이 있는 교회로 저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또 후손들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성전 건축 가운데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 위로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셔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로 이겨나가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 양정교회를 뒤덮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